교인들이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 오늘날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제목은 좋은 성도와 좋은 일꾼 두 대지로 되어 있지만 제가 15절 16절을 보니까 안 좋은 성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과책은 없지만 여기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 공과책은 그냥 좋은 성도로 됐는데 무엇에 좋은 성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성도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참으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예. 첫째는 그럼 13절로 14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인가? 여기 오늘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열매를 맺는 자. 첫째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활동, 일을 해서 역사를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을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에는 역사로 되었을 텐데 구약 한번 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한다. 역사 일을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여기 활동이라고 했죠. 활동 역사가 활동이라. 활동 움직이는. 그래서 이 활동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역사가 순종해. 그런 다음에 결과 열매를 맺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드리는 것은 바울과 그 일행 실로아노 디모데 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기 보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쉬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쉬는 게 아니고 항상 하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잠깐 쉬는 건 있는데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쉬는 건 아니에요.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 또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도들, 가정, 개인 놓고 기도합니다.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럴 때 쭉 기도하다가 감사가 나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참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잘 순종하는 그런 성도를 보면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하다가 안타까운 성도가 또 있어요. 다 걸려요. 기도하다가. 그럼 왜 그런가? 현재 믿음을 잘 못 지키니까 이게 다 걸린다. 그래서 오늘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특징, 믿음의 특징이 있었죠. 세 가지.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래서 모든 교회의 본질이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서로 협력해서 무슨 담맺지 않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면서도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그냥 당파를 맺고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그러니까 파가 4개나 돼요. 4개. 요즘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무슨 파다, 무슨 파다, 장로파다, 집사파다, 목사파다, 이렇게 갈라놓는 거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는데 언제고 이런 게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그걸 잘 조심해야 돼요. 그게 좋은 성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왔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이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에서 대표기도 할 때도 종종 이 말씀을 인용해요.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게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참으로 그다. 참자가 2번이나 나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역사가 나타나서, 또 역사, 우리 거는 우리 성경에는 활동한다. 이게 순종이에요. 한마디로 순종해서 열매를 맺히게 된 거, 그걸 사도 바울이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중마동 교회도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런 성도가 돼야 돼요.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고, 그 아가서에 보면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헌다고 했습니다. 포도원은 교회인데 작은 여우, 마귀가 여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틀어놓는 거예요. 순식간에 흐트러져요. 저도 경험해봐서, 여러 번 경험해봐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자신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교회를 손해주는 일이 아닌가, 그걸 먼저 우리가 자신을 알고 손해주는 일이라면 오늘 여기 말씀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점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열매를 잘 믿는 그런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온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떠난 교역자님들도 모르겠어요. 매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쭉 기도해요. 나라를 위해서 그동안 지내온 교회들, 또 성도들, 또 우리 교인들 쭉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오는 그런 교회, 감사가 나오는 그런 성도,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바로 좋은 성도라. 그 다음에 14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 두 번째는 14절 상반절에 유대에 있는 교회를 돈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잘못 적어졌습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처럼 본이 되는, 본을 받아서 본이 되는 생활을 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 특별히 데살로니가는 지금 유럽 쪽 아닙니까? 유럽.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고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남아가지고 쭉 그 정통이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나라라고 합니다. 유대 나라. 북이스라엘은 721년경에 주전 아수르 나라 살마네 세력에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그 후로 130년 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유대인이라고 하고, 그러다가 70년 후에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스룹바벨과 함께 나라를 건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 나라. 무너진 성을 다 수축하고 그 유대 나라가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 그래서 그 유대에 있는 교회들, 원래 유대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는 다릅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 이제 그 밑에는 유대인들은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 유대에 있는 교회는 기독교를 가르칩니다. 기독교. 유대교인하고 유대에 있는 교회하고는 다른 거예요. 유대교는 예수님 안 믿어요. 안 믿어서 예수님 잡아 죽인 게 유대교인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부르심을 입은 무리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에 있는 교회처럼 교회를 본을 받아서 본이 되게 하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교는 예수님 안에서가 아닙니다. 거기는 그냥 야훼 하나님 섬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잡아 죽이지 않고 이제 밑에 내려오는데,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들을 가르칩니다. 본받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면 자꾸 나쁜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라, 기독교.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를 배워서 그걸 본을 받았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에 있는 교회 좋은 신앙을 본받은 것처럼 우리도 좋은 신앙을 본을 받아야 돼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좋은 신앙 가진 개인, 가정, 교회를 본받는 게 좋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참 믿음을 잘 지키는 그 교인이나 그 가정이나 또 그 교회를 본받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좋은 성도들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 사람 보기에 좋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좀 이기주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해주면 좋고 좀 잘못해주면 섭섭하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 사람 좋다 하는 것은 그 좋다고 하는 사람 마음이 어떤 사람인가,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그걸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자기가 장로이면서 또는 집사이면서도 술, 담배 하면서 또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저 사람을 향해서 똑같이 주일 안 지키고 술, 담배 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자기도 틀리고 그 사람도 틀린 거예요.
신학교 가니까 강의 시간에 고성남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 그걸 한자로 뭐라고 하는데 내가 그건 모르겠어요. 잊어버려서. 한자로 뭐라고 해요? 참으로 좋은 사람이 저 사람을 좋다고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자기가 좋지 않으면서 그 좋지 않은 사람을 좋다고 하면 그건 좋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 교회의 좋은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좋은 성도들이다.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목표가 되어야 돼. 하나님이 표준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걸 넣은 거예요. 그냥 좋은 성도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이 신앙이 형편없으면서 형편없는 성도를 좋다고 한다. 그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라야 그 사람이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거는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성도, 어떤 성도가 믿음이 좋으면 그 좋은 거 본받아요. 가정이 믿음이 좋으면 그거 본받아요. 교회가 믿음이 좋게 나가면 그 교회 본받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일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요, 좋은 성도라. 교회라는 말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에클레시아,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어 중생하여 모인 구원받은 성도들, 그게 교회라. 그 다음에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았는데 그것은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유대에 있는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많은 고난 받았어요. 핍박받고 유대인들에게. 심지어 이제 그 밑에 나오는 예수님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내어 쫓고 하는 이런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 중에도 이 유대에 있는 교회가 믿음을 지킨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지금은 이 멀리 떨어진 유럽인데 거기 있는 기독교 성도들이 그 유럽인 자기 동족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켰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참고 믿음을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예요. 고난이 온다고 다 양보하고 포기하고 중단하고 그것은 좋은 성도가 못 된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참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 다양하게 와요. 물질로도 오고 사람을 통해서도 오고 어떤 재앙을 통해서도 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재앙이 하나 지금 올라오고 하는데 AI 조류독감. 뉴스 보신 분 아시겠지만 가창이라는 곳에 철새 고래지거든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뉴스를 통해서 본 거니까. 가창이라는 곳에 철새가 수천 마리가 모여오는데 뭐 수만 마리가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오리떼가 말이에요. 1000마리가 죽었대요. 1000마리가. 그래서 지금 비상 걸렸어요. 거기다가 지금 전북 지역에 이 오리떼가 또 AI 걸려가지고 수만 마리 지금 매장하고 살처분하고 그러고 지금 있어요. 이것이 큰 재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번 우리나라 난리 났었죠. 조류뿐만 아니라 짐승들, 소, 돼지 얼마나 많이 살처분했습니다. 이 재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고난 중에도 참고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참고 믿음을 잘 지킨 데살로니가 교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1장 5절에 6절에 그랬죠? 한번 1장 6절 한번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으니 예,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이라는 건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아서 기쁨으로 통과하는 게 기쁨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가 아니고. 이게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16절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성도가 있습니다. 이건 어느 시대나 있어요.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때가 지금부터 약 200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 15절 읽어보세요. 유대인은 주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내쫓았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었다. 예. 첫째는 유대인과 같이 죽이고 내어 쫓는 자. 유대인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였어요. 또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심지어 사도 바울 일행을 우리라고 했으니까 내어 쫓았다.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쫓았어요. 과거에 예수님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였던 유대인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안 좋은 선거예요. 이건 어느 시대나 일어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저 하나님의 종들, 참종, 특별한 불의가 없는데도 내어 쫓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대적을 한다. 하나님을 대적해.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었다. 우리 사람의 죄인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5대 지표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예요. 명륜교회 추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그것이 좋은 성도예요. 안 좋은 성도는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성도. 그건 안 좋은 성도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해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10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100% 기쁘시게 했을까요? 안 되죠. 우리가 아는 것도 거짓말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100% 기쁘시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표준으로 우리의 표대로 삼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프로테스 차이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80%, 바울과 같은 사람은 거의 90%, 100%에 가까이 육박할 정도. 구약시대의 요셉도 거의 100% 육박할 정도.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100%짜리는 없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환경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죠.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배워서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잘 배워서 닮아가는 게 두 번째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은혜와 사랑이 있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방심부주의하지 말고 늘 깨어서 이 은혜와 사랑이 깨어지지 않도록 자기를 잘 지키고 또 성도들과 합심해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대적을 했다는 대적. 또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적했다. 대적하는 건 옳지 않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선지자를 잡아 죽인 거예요. 그래놓고도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 기념하고 먹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그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다 존경하죠. 근데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 활동하시던 그때에 많은 교역자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대적하고 일제가 팔아먹고 고난을 주고 그래놓고 지금에 와가지고는 주기철 목사님 기념한다고 기념사업하고 그게 사람들.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모시기 안 좋은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16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말씀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여 항상 자기 죄를 채우니 마침내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였다. 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방해하는 자. 같이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방해한다. 중세기 때 캐톨릭이 그랬습니다. 중세기 때. 자기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이 개신교에 대해서 얼마나 박해하고 얼마나 무수한 개신교 성도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이 삐뚤어지면 이렇게 아주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오늘 그랬죠? 그들은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말씀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여 오늘 이 말씀의 역사적인 유대인들이 그랬다네. 유대교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고 방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얼마나 방해를 했습니까? 예수님 후에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방해를 하고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 모시기에 안 좋은 성도예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 교회에 참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방해자가 되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안 좋은 성도가 돼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성도들. 그래서 항상 자기 죄를 채우니 자꾸 이 일을 하면 자기 죄가 쌓인다 이 말이죠. 채워진다 이 말이죠. 자기 죄가. 그러는 때가 되면 마침내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한다. 역사적으로는 유대교인들에게 임한 거고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방해하고 그것이 죄가 자꾸 쌓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의 자리에서 신앙생활하고 안 좋은 성도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언제 또 무슨 안 좋은 성도가 될지 몰라요. 순식간에 찾아오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 일꾼에 대해서 17절로 20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7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니 우리가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다. 예, 이 말씀 읽어보면 참 성도를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게 좋은 일꾼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을 자기 수하로 생각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탐심을 부리고, 자세한 건 모르지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옛날에 훌륭했던 분들이 지금 얼마나 구설수에 오르는지 몰라요. 물론 거기 100% 다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사람이 나이 먹으면 욕심이 생기는 거야. 욕심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성도를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 성도가, 그 일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꾼, 주일학교 학생들을 사랑하는 그런 일꾼,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는 그런 일꾼, 우리가 다 이런 좋은 일꾼이 돼야 돼요. 그렇죠.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다. 마음이 항상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 좋은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다. 이것은 그만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2장 8절에서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워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우리가 너희를 이같이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까지라도 주면서 사랑하고 싶어 사모하는 이 바울, 이게 참 좋은 일꾼입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되도록 힘을 써야 해요. 이가 참 좋은 일꾼은 성도들을 항상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끼리끼리를 해요. 끼리끼리. 자기 좋아하고 자기 잘해주면 사랑한다. 자기에게 조금 못하면 그냥 싫어하고. 그건 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면 참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을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배운 바울이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도 이런 사랑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참 좋죠? 성도를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 반대로 성도는 교역자를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 그게 좋은 일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 그 다음에 18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으며 특히나 바울을 3차례 가려고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예. 여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잘 가르치는 자. 18절이 그겁니다. 자, 우리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으며 특히 나 바울은 한두 차례 가려고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교인들을 잘 가르친다는 말씀은 없죠. 근데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어 했는가? 왜 가려고 힘을 썼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잘 되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과책에 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잘 가르치는 자가 좋은 일꾼인데 바울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 제일 첫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나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스승 목사님께서 꼭 그 말씀, 첫째가 말씀을 잘 가르쳐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신령한 양식을 잘 먹여야 이게 첫 번째다. 그 다음이 덕이 돼야 된다. 덕. 모든 면에 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덕이 안 되면 안 돼. 언행심사에서 덕이 돼야 돼. 이거 욕심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저는 그걸 아예 새겨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진 게 너무 없어요. 욕심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욕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게 참된 교역자고 일꾼이라. 또 하나 조심할 건 이성이라고 했습니다. 이성. 물질, 이성.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성 때문에 문제되는 교회들이 더러더러 지금 등장해요. 아주 신학교 다닐 때 철저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방할 때도 여성도 혼자 있는 걸 가르치 말라는 거예요. 혹시 꼭 가야 할 곳이면 방에 들어가지 말고 문을 열어놓고 문 밖에서 꼭 들어가서 기도해주면 문을 열어놓거나 아니면 꼭 나이 드신 권사님 아니면 사모 뭐 데리고 다니라. 그래서 오해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이성 문제 때문에. 또 하나가 물질 문제 때문에. 욕심. 그래서 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인도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그러나 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죠. 그건 서로 보충해서 채워나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충을 해줘서 지금 여기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가르쳤다고 했죠. 5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1장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바울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안다. 개척에서 교인들을 이끌었을 때 그 바울의 신앙, 또 도덕적인 면, 또 물질적인 면, 그걸 다 교인들이 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을 잘 가르치는 것. 이게 큰 복입니다. 저도 늘 감사해요. 합동측에 있다가 우리 개신측에 들어와서 시대적으로 가장 귀한 진리를 배우게 해주는 것. 순종은 우리가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배운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중생한 영이 범죄치 않고 자라나는 것. 이게 아주 귀한 겁니다. 우리 교단의 독특한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중생한 영은 범죄치 않고 잘 자라나는데 영원히 자라나는 새 생명을 가르칩니다. 예수님 믿고
새 생명을 받은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자라나는 그런 생명이다. 그 다음에 19절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너희야말로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이다. 참 좋은 성구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오십니다. 다시 오는 걸 재림이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림이 더디다고 기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반드시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께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가는 게 쉬울까? 주님이 오시는 게 쉬울까? 지금 봐서는 내가 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반드시 우리 주님 앞에 가게 되고 아니면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때 그분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역자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영광이요 면류관이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성도들을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들 참 기뻐요. 하여간 일꾼의 신앙관이 이런 관이 돼야 돼요. 늘 기뻐요.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또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 왜 그런가? 성도가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서면 성도들이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교역자가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우리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자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기쁨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반대로 교역자는 성도들에게 또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전 관계를 맺어가요. 교역자와 성도 간의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집사님 때문에 김 집사님이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김 집사님 때문에 이 집사님이 또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중마동 교회는 참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곧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고 영광이다 한 것처럼 우리 피차가 이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얻고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제가 1, 2, 3 하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믿음을 지켜서 열매를 맺고 본이 되라는 것. 그 다음에 2.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성도의 자리다. 그 다음에 3.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좋은 성도, 좋은 일꾼 되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